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유죄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차 번째 서원헌금, 11조 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과 또한 이 예물에 깃든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섬김 위에 주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하는 집사님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복이 가정 위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성 이건희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했던 5년째인 93년 2월 임원들과 함께 해외 순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순방의 첫 번째 방문지였던 미국에서 그 베스트 바이라는 가전 제품을 모아서 파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렸더니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속에 처박혀 있는 삼성 TV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이 회장님이 순방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요, 이건희 회장은 또 사내 방송국이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경로합니다. 삼성전자 세탁기 생산 라인 중에 불량품이 발견되었는데 몰래 촬영된 이 테이프에는 세탁기 뚜껑이 몸체와 맞지 않자, 즉 불량품이 생기자 한 직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칼로 뚜껑 테두리를 잘라내 조립하는 장면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치부심한 끝에 이건희 회장은 임원들을 모읍니다. 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에서 본사와 각국 법인장들을 불러놓은 비상 경영회의에서 그는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농담이 아니다. 그래야 비서실이 변하고 계열사와 사장과 임원이 바뀐다. 과장급 이상 3,000명이 바뀌어야 그룹이 바뀐다. 나는 앞으로 5년간 이런 식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나는 그만두겠다. 10년을 해도 안 된다면 영원히 안 되는 것이다. 한 기업을 운영하는 이 회장의 이 말이 한편으로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를 주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 시대의 변화에 뒤처 수익을 내지 못하면 회사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새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도 그 순간 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 날마다 변화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 날마다 나를 버리고 성령과 진리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온전히 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에 걸맞는 바른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에 걸맞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그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 하루 가운데 내가 얻어야 될 답으로 생각하시고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였고 그는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가장 일반적인 사역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구절을 읽으면요, 하박국의 말씀,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이 곧바로 우리에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14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그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 NASB 성경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Get their living from 복음. Get their living. 뭐냐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get their living, get my living.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를 마련한다. 그야말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금정적이고 재정적인 것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사역자의 필요를 돌봐야 한다. 교회가 사역자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임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한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최선을 다하여서 영의 꼴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이며 또한 권유되어야 할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예외적인 사역자의 모습을 택합니다. 일반적인 사역자의 모습은 이것인데 그는 오히려 예외적인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 당연한 권리,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받지 않고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전도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를 15절을 통해 이렇게 밝힙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네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곧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고 이것이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자랑이 헛된 곳, 그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잖아. 이 생활비에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바울은 예외적인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철저히 죽여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사명을 입은 우리들이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일할 수 있는 모든 왕성의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과 나의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상식을 깨트려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요, 나는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합니다. 가부를 내가 이미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맞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깨트려 일하기를 원하실 때는 내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상식을 깨트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고요, 요셉에게 그러했고요, 모든 믿음의 선진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셨으며 그것은 동일하게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요,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 삶에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그릇은요, 요만해요. 내 경험은 몇몇 교회 또 40년간의 인생의 경험이 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초과하는 양입니다. 그때는 한 가지 그 은혜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이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내가 들어가 그 은혜에 온전히 침전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변화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을 하려면 상과 보수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상과, 내가 얻을 상급과 내가 얻을 칭찬과 내가 얻을 보수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건 이렇게 해야 해라는 것에 매이지 않고 사역의 현장에 맞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과 보수에 따른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철학자이든 교사이든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경우 그 생계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로 4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요, 새로운 도시, 아무 연고도 없고 밥벌이를 해야 되는 도시에 갈 경우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4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강의와 연설, 설교에 대한 강의료
혹은 수업료를 받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해주고 거기에 대한 값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걸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만이 선택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유한 사람들의 후원자를 받는 겁니다. 구하고 후원을 받는 겁니다. 부유한 후원자의 집에 들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직접 일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만 벌고 나머지 시간은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지식인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은 가장 고상한 마지막 방법, 즉 일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장막 만드는 자로서의 작업 도구는요, 휴대하기에 힘겨울 만큼 무겁지 않았기에 쉽사리 바울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기구가 비교적 간단했던 거예요. 또한 대중에게 공개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고, 바울은 쉽게 이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상과 보수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능력, 기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선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태로든 누군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예속됨으로 전도자의 자유를 잇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든 태도는요, 상과 보수를 우선한 것이 아닌 복음을 최우선에 두었기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상리에서 말하듯이 기차로 따진다면 기차의 선두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은, 우리의 보수는 뒤편에 뒤따라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자리에서 나를 열심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만 남기고 그것만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을 따라 일하기 위해 필요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보수가 없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전념하도록 나를 비워내고 나를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신자들이 교회에 온전히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이 오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